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이 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섰사오니 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당대에 혼자 사역을 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로 무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또한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동고동락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당대에 좀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서 좀 경건한 자들, 또 서기관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 당대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약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하신 것은요. 책을 쓰신 것도 아니셨고요. 또한 교회를 세우신 일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12명의 이 제자들을 남겨주셨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수많은 업적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확증하시려면, 증명하시려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남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나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 특별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지금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문이 살아나고요. 또한 가문이 결집이 되고요.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잘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류도 없게 되고요. 또한 마음도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어렵게도 합니다. 또한 가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가문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제자들을 선택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바로 사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지금 이제 바꾸면요.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대사입니까? 우리나라의 대사이죠. 그럼 그 대사에게 누가 월급을 지급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지급하지요.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시를 받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일을 잘 완수하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어디로 복귀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로 다시 복귀하지요. 이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질병의 결박, 사망의 결박, 관계의 결박, 물질의 결박,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주시고요. 우리의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직자이고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또한 복음화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의무를 잘 이행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는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이 유치원의 아이는 믿는 아이입니다.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유치원을 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 제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치원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고, 또한 밥 먹기 전에, 또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유치원의 그 믿음에 있는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그 유치원에서요. 그 유치원 아이가, 믿음이 있는 그 아이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유치원에 간 그 믿음의 아이도 유치원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부이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화시키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답게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우니까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또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다가 세상에서 성직자로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지쳐서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충전을 받고 또한 그 배터리를 다 충전한 상태에서 은혜 받은 만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어떤 별명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 오명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지 않습니까? 또 2번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파는 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큰 그림 가운데요. 그런데 굳이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안에는요, 의인도 쓰임받고요, 악인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 이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 하나 고발할 거리가 없는지 지금 살피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왕이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인도 쓰임받고 악인도 쓰임받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 당당하게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제일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10년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